3월 1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바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더 청케 하셨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너희니 영원 무궁 성삼
우리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세세히 살피시며 함께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며 은혜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 나약함과 이기심과 욕망을 소유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인데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갈급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광야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1000만 번을 들었음에도 그를 믿지 못하고 망각하며 방황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예배가 참된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은 일제의 압박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하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인류는 평등하고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음을 외치며 한반도 전역에 피를 흘린 숭고한 달입니다. 선열들에 의하여 지켜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선거에 참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국민을 사랑하고 경제와 정치가 바로 서서 더욱 부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육신의 고통 등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 삶에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이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모두 일어나셔서 시 118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18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묵상 말씀.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학원 선교 교육 주일로 지킵니다. 중고등학교 학원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현장 교육 목회자들과 학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신 주일 헌금은 학원 선교 기금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11석과 12석에 주관해 주시고요. 이수원 장로께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여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부활주일 3월 31일 주일 부활주일 예배 때 아기 세례,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을 합니다.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관 탁자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시 안내합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순서 담당표를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회, 청년회까지 담당표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기관장들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오고는 싶은데 좀 차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교우 계시면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와 지방회 주간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교회 옥탑방을 수리하는데 홍기청 장로께서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5여성교회에서 중식 봉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통로 갤러리에 나순자 권사께서 장로 안수 및 은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양 없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리쳐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치유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송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시간 활짝 웃는 그런 모습으로 앞뒤 좌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에서 제가 봤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교우들, 아마 보신 교우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에 띄워주실래요? 예. 참 재밌더라고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그랬더니 죽었다.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더니 여보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해주실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그랬더니 설자와 가자만 써줬더니 그 가운데 뭐라고 썼습니까? 설사가 또. 이 답변 가운데 저는 그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그 답변, 그게 제일 오랫동안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저 시험지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한다면은 100점은 아니래도 120점을 줬을 것 같아요. 진짜 명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명답입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재밌고 참 기발한 답변이다, 명답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하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해도 그냥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살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늘 봐온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명답을 적은 게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러한 것을 자꾸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저도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인이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자꾸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와 늘 그렇게 동행하실까? 이런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린 결론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네, 주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예,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시작.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그래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 속에 그걸 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 은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감사, 이거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고서는 이 시인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백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것이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편이시니까 그냥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눈을 감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내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이 놀라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내 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비결과 이러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참 좋겠어요. 예.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느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은 약속된 사랑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된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까요? 이어질까요?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불에 한번 이렇게 대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불 옆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얘야 너 불 곁에 가면 안 된다. 그 불이 뜨거워서 너를 아프게 할 거야. 아야하게 할 거야. 1000번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한번 만져봐야 아 뜨거워. 경험해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넓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모세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총을 입은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좀 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그건지 알면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모세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들은 것과 직접 본 것은 다르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되 진짜 믿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믿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교리나 어떤 이념 또 어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떤 가르침, 어떤 지적인 동의나 수용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체화시켜 나가고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의 간증이 쌓입니다. 무엇이 쌓인다고요? 간증.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쓰라린 그러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충분히 받았어요.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충분히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린 패망, 패배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결과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게 언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게 사무엘상 5장과 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인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과 힘겹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손쉽게 한번 승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의 어떤 이 술수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터의 한가운데다가 놔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는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어디?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놔두었다라는 것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 지성소의 안에 모셔둔 그 법궤를 들고서 전쟁터 한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아주 처절하게 졌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위하던, 소중하게 여기던 그 법궤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뺏겼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한 겁니다. 법궤를 자기들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편이 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러한 생각, 그 환상,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 깨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자기 이 전쟁터에 갖다 놓는 그러한 태도 속에는 하나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 그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뭘 잘해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은 법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리 가야죠. 글리 가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질서가 막 엉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불쑥불쑥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순간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단과 사교죠. 이단과 사교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과 사교 집단의 교주들이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쟁취해 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정말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한참 동안 묵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겠다? 선포하겠다.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 10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엄히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그동안 이 시인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 가운데 나에 대한 징계도 있는 거예요. 나를 엄히 징계하시더라도, 그래서 나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하겠다? 선포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리겠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이 시인이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성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의 이용 대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런 찬양의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성소에서 옮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태도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 그하고 정반대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태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무질서한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두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은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때가 조금 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깨달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망설여지고 그것이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요? 초라해진 나의 모습. 이거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헷갈리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초라해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초라한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라는 그런 헷갈림, 그러한 혼란,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들게 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과연 내 편이셨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신앙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알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총과 자비 앞에서 주님은 내 편이시군요.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한 시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내 편이 맞군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며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내 편이 맞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